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안아주시고 찬양으로 힘을 주시고 기도로 만나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면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찬송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각자의 인생을 그것으로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외모와 형식에 몰입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의 성패를 그것으로 가늠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의 옳고 그름보다는 출신과 배경에 치중을 하였고 안식일을 갖는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형식과 이 모든 상황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그들은 언젠가부터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조항에 매여서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치명적인 왜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왜곡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바로 이런 왜곡된 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은밀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명절 중반이 되자 가장 공개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가장 공개적인 행동인 가르침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리와 적대심으로 예수님을 찾던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요. 성전에서의 이러한 공개적인 행보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랍비에게 훈련받았는지를 가르침의 권위로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유창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글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당시 랍비는 성경과 구전 율법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또한 그들은 성경 외에도 법, 천문학, 수학, 신비적 사고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특히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는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배우지도 못했던 비전문가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고 유창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와의 관계성을 토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계는 왕과 사신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사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내면 사신은 왕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신의 공적인 말과 행동은 그를 보낸 왕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신의 임무는 오직 자신을 보낸 왕이 부여한 임무를 완성하는 것에 있죠. 예수님은 이 개념을 자신의 가르침에 적용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가르침에 대한 신적 기원이에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로 소개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을 보낸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르침의 권위와 진실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가르침 내용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의 신적 기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에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전하는 자의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요소들을 통한 예수님의 변호는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유창하게 해석하시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도 행동은 예수님을 헤아려 하고 자꾸 몰아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소유하기만 한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들의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찼고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할 그곳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한 마음이 없으니 판단력을 잃고 외모만 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1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일을 시킨 것은 심각한 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고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 적용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최고의 스승인 모세와 할례를 예를 들어서 반론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데요, 사실 할례는 모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만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할례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 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그들이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거를 들어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왜 할례는 예외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인가?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외적인 표지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관계를 잘 이행하겠다는 순종의 고백이라면,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라는 용어에서 관자는 볼관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죄라는 이 치명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바라보는 것, 가치관, 인생관이 왜곡되는 것이죠. 삐딱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정욕과 자랑으로 가득 채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제 판단 과정은 그 당시의 무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여전히 고집할지, 아니면 그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결정 권한을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며 살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여러분의 그 순결한 자유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